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오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현 집사님 내내 밴드로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안식일에 우리 제2차 건축헌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약정된 금액은 1억 8,950, 약 1억 9천가량 되는데 주중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집사님이 1,000만 원으로 약정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2억 원가량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약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도 많이 약정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림으로 이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드리시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겨자씨 믿음 하늘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다시 한번 할까요? 겨자씨 믿음 하늘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아멘.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건물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시면 더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높이인데 이게 2층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산층이 더 올라가야 돼요.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본당에 들어가시면 본당 좌측 끝에서 본 사진입니다. 앞에 보이는 부분이 단상 부분이고요. 또 이것은 좌측 끝에서 우측 끝을 바라본 그러한 풍경입니다. 상당히 좀 바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앞을 바라본 광경이고요. 여기는 2층의 테라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끝에서 이제 2층 그 테라스에서 2층 건물 쪽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순경에 2층 옹벽과 이제 슬라브를 좀 타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요새 비가 자꾸 올라오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3층까지 콘크리트는 다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 추워지기 전에 방수 공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하는 공사들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선생님들이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5 안식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왔을 때 이 구절은 하루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눌 말씀들이 많아졌습니다. 5시간째 하고 있는데 오늘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면 왜 나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9가지 이유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탐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구원의 계획, 재림의 계획,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응답된 우리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아름다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쁘지 않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항상 기쁘지 않은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2시간 동안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흐려질 때 우리가 기쁨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호시탐탐 덫을 놓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지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무지할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기대, 잘못된 신앙적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조건 세상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태도,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태도로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해물들 3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8번째 방해물은 무엇인가? 파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한 편을 다 통째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4절씩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홀수절을 여러분들이 검은색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행위를 입을 마시어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강에서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구원을 주시며. 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인데. 네, 송축하라는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다, 찬송하다와 비슷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고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것이 잊지 말지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합니다. 5절로 8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시며 아깝다만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듭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괜찮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9절로 12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그릇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이스라엘에서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모르시옵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13절로 16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가진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도다. 그것은 가지고 자라면 없어지나니 그 인자하고 같이 풀과 같도다.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영화는 들풀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라져요.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지는데 그 있던 자리도 어딘지 모를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뭐하신다? 기억하신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고 우리의 체질이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또 구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를 영원까지 베푸십니다. 자손에게서 자손에게로 베푸십니다.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하늘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누구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모든 존재들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 일은 기억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기억할 때 송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기쁨이 없을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엘렌 지 화이트 자서전에 있는 글이 있어요. 어제 교과책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시를 잊어버리는 후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주 되돌아보고 자주 외우고 자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9번째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9번째, 파란 글씨 시작.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을 때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왜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으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든지, 자신의 재물을 신뢰한다든지, 자신의 주먹을 신뢰한다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한다든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기도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재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시리라.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왜 그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십니다.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예,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씀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섬기며 자신들은 많이 섬긴다.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한대와 지상 봉사에서 은혜와 함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신앙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섬기며 누구를 많이 섬겨요? 자신을 많이 섬겨요.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하늘의 왕은 지상 봉사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많이 하셨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요인들이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해물 10번째, 함께 파란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정. 기분과 감정. 많은 경우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다른 사람들 다 즐거워하며 웃으며 기뻐하는데 한 사람이 저 구석 탱이에서 뼈로통에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물어봐요. 왜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럴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분이, 그의 감정이 뭘 빼앗아간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웃으며 기뻐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 기쁨을 빼앗겨서 기분의 감정의 기쁨을 빼앗겨서 거기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분과 감정이야말로 기쁨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기쁨을 가장 크게 빼앗아가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분과 감정의 희생양이 되어서 살아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경멸 같은 자세에 사나운 감정을 받아야 되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안전장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않은 채 어디에 뛰어들어요? 사나운 감정의 바다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뛰어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특별히 사나운 바다에 여러분이 뛰어들면 거기서 여러분이 별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정과 기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사나운 감정의 바다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가라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분 또는 감정의 구상물, 감정의 결과 정도로 여겨요.
어떤 감정 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기분 위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요?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우리는 기분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이 아니에요. 통제를 배우는 것이죠. 지식은 어쩌면 학교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누군가에게 가면 더 빨리 취득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 빨리 마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엄청나게 빨리 마쳐서 여러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원부터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기분이나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휘젓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날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수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아주 욱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돼요. 뭐 때문이에요? 기분과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사실을 먼저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통제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과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자녀들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분과 감정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키운다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은 통제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이 와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성성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 통제받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 통제받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순간순간 욱 하고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하십니까? 네.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번 강태를 보는 경우도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슬픔과 분노는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홀로 그것과 싸웁니다. 큰 슬픔이 일어날 때 홀로 떨어진 자리에 가서 아주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좀 추스립니다. 또 크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도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그 분노를 좀 삭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과정을 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큰 슬픔 당했을 때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분노가 일어날 때 열을 내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식구가 있고 믿음의 식구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화로 하기 어려우면 카톡으로 하십시오. 문자로 하십시오.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엄청난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다. 우리가 대화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 기분은 이성에 의하여
통제되어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한 자매에게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고집이 세다. 그대는 스스로의 감정대로 움직이며 체험의 지배를 받는다. 그대는 이런저런 계획을 마음에 완전히 들 때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그대의 경우에는 그대의 판단이 최고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대의 표준은 무엇인가? 정답을 말한다면 그대의 감정이다. 뭐가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감정이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의 자매여, 그 일에 있어서 그대의 감정과 사실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답이 뭐예요? 거의 관계가 없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과 동떨어진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형편없는 표준인데 특별히 강한 상상과 그든 의지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하다. 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상상력이 강한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아주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결심이 굳으며 그대의 노선을 미리 그려놓는다. 그러나 그대는 올바른 입장에서 그대의 경우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대 자신의 경우에 관한 한 그대의 판단은 의지할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의지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은 뭐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성. 우리의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격과 인격에 기록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하에 놓여야 한다. 그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제지나 규율 아래 어떤 노력 없이 제멋대로 하도록 허용되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적성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까지도 누구의 뜻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게 되는가?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 하나,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역할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뭐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느낌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진리에 관한 그 지식을 아는 결과에서 이루어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감정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은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스데반은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돌 아래 깔려 죽으면서도 그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자비한 공격과 무자비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내 힘은 약한 데서 온전한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의 통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의 통제자, 기분의 통제자가 되어가는 걸 기억하시고, 감정은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리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 갈 때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무지, 불신, 감사하지 않는 태도, 잘못된 기대, 자기중심적인 태도.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기분과 감정에 휩쓸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